오늘 성경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 영어로는 조셉이죠. 한국말로는 요셉. 이 성경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알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두 번은 들었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에게는 12명의 형제가 있었고,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했고, 요셉만 편애하니까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먼 곳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오니까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고자 했는데 죽이지는 않고 그 아랍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하고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야곱이 자기 아들이 죽은 걸로 알고 울고 통곡하고, 요셉은 17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노예로 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그 집 주인이 그 집의 모든 일을 이렇게 맡겨서 시켰는데, 너무 잘하는데 그 주인의 부인이 이 젊은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억울하게 이 젊은 요셉이 자기를 욕보이려 했다 해서 다시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이집트의 높은 관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정확하게 맞았고, 그리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었죠. 그것을 요셉이 해석을 해 주었고,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그러면 요셉, 네가 꿈을 해석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정력을 줄 테니까, 파워를 줄 테니까 그것을 실행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 흉년을, 이 페민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라 해서 이 요셉이 이집트의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는데, 이집트에만 흉년이 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야곱의 식구들, 또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까지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그 형들을 요셉이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형들을 자기 앞에 불러다가 신문을 하죠. 너희들이 식량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스파이구나, 정탐을 하러 왔구나. 이렇게 해서 형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줘요. 힘들게 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요셉이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다. 그리고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그 마음이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끌어안고 서로 울고 서로 감격하고, 그런 장면이 요 그림입니다. 이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한 장면이죠. 형제들이 서로 원수였는데 이날에 같이 서로 울고 부둥켜 안고 그 감정을 폭발하고 하는 그런 가장 감동적인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요셉이 용서했는데, 용서는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 상처와 용서라고 카톨릭 신부님이 쓴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용서가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면 어느 도시에 A와 B가 있었는데 서로 죽이고 싶어하는 원수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 그래서 A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A야,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돈이면 돈, 오래 사는 거면 오래 사는 거, 혹은 자녀면 자녀, 원하는 대로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네가 받는 축복의 2배를 B가 받게 될 거다. 어떠냐? 서로 원수처럼 하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면 화해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A가 물어봐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거에 2배를 B에게 주는 거냐? 그렇다. 그러니까 이 A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내 눈 한쪽을 멀게 해주세요. 내 눈 한쪽을 멀게 해주세요. 그러면 B의 2눈이 멀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용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게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에 한 번 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용서가 어려운데,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는 해야 되겠고, 게다가 교회 다니면 용서하라고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하지 못하는 자기를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더 괴롭죠. 더 어렵죠.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용서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어려워요. 내가 내 원수를, 저 사람을, 저놈을 왜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냐.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는 가해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한 마음,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이게 독이 돼서 내 인생을 갉아먹어요. 내 생각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그 마음이 나를 감옥처럼 가둬요. 생각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만큼 가면 다시 붙잡아 오고 이만큼 가면 또 다시 붙잡아 오고 감옥처럼 나를 붙잡아요. 그래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용서예요. 그 마음이 내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 내 잠재력, 그거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내 인생이 좋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한 사람은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거는 가해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나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용서를 해도 여전히 내 마음은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기도해가지고 용서가 딱 되고 마음이 오케이, 끝!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감정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요셉이니까. 아니죠. 요셉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거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언제 형들을 용서했는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의 41장 50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요셉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왜 이 어려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랬는데 자기가 잘 되고 감옥에서 벗어나고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딸과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므낫세라 하고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게 첫째 아들의 이름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이제 나의 모든 원망,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잊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 내게 감사한 마음이 있다. 감사한 마음이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죠. 원수에 대한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다 소화가 됐어요.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요셉이 잘 되었을 때, 요셉의 인생이 멋있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요셉을 존경하게 됐을 때 요셉은 용서하고 싶은 준비가 되었어요. 여전히 자기가 감옥에 있고 여전히 자기가 노예일 때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잘 돼야 돼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스스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상대가 죄책감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번듯하게 되게 해주세요. 내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럴 때에 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고 에브라임이라 하고 내 모든 고통을 잊고 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잘 해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넘어설 힘이 생겨요. 성경책 오늘 읽은 것 중에 5절과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아브라함 너의 자손을 크게 만들겠다.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전부 이집트에 가서 흉년에서 모두가 죽게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요셉이 이집트에서 큰 높은 사람이 되어서 이집트에 쌓아놓은 곡식을 가지고 야곱의 12아들들이 번성해서 큰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창세기가 끝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요셉은 자기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상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데 의미를 모르면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게 되거나 깨닫게 되면 견뎌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는 뜻이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내가 그 뜻을 위해서 나는 이걸 견딜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견뎌나가는 거예요. 뜻을 알게 되면, 의미를 알게 되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요셉은 자기의 용서가 값싼 용서가 되지 않도록 일을 합니다. 요셉이 처음에 형들을 만나자마자 형들 반갑습니다. 나 용서했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이렇게 했으면 형들이 정말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42장, 43장, 44장, 45장에 걸쳐서 요셉이 형들을 힘들게 합니다. 괴로운 시간을 갖게 해요. 제가 요 성경 본문에 기록된 거를 이렇게 5단계로 정리를 했는데 처음에 12형제가 왔는데 야곱이 베냐민
베냐민만 빼고 보내요. 요셉이 너희 형제 12이 맞느냐? 왜 한 명이 없느냐? 우리 중에 베냐민이라고 있는데 그 형이 이미 죽어서 우리 아버지가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한데 그 아이까지 죽게 될까봐 안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음번에 올 때는 꼭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걸 물어볼 줄 몰랐죠. 대답을 하고 나니까 다음에 올 때는 그 아이를 꼭 데리고 와라. 그 대신에 네 형제들 중에 시므온을 여기 인질로 놔두고 가라. 그래서 시므온을 인질로 놔두고 곡식을 가지고 집에 갔어요. 가서 곡식을 2, 3년 먹으니까 다 떨어졌어요.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야, 걔 형이 죽었는데 걔까지 가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걔 못 데리고 간다. 걔를 데리고 가야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걔는 못 데리고 간다. 이제 쌀 다 떨어졌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 할 수 없다. 데리고 가라. 근데 그때 유다가 내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대신 거기 남고 베냐민을 보내도록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어요. 요셉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온갖 맛있는 음식으로 형제들과 다 같이 먹고 베냐민도 먹고 시몬도 감옥에서 꺼내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자, 돌아가시오 해서 가는데 갑자기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요. 왜냐하면 요셉이 베냐민의 짐에다가 자기의 컵을 숨겨놨어요. 보물컵을 숨겨놨어요. 영문을 모르는데 이집트 군대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우리 요셉의 보물을 훔쳐갔다. 아닙니다.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색해봐라. 그래서 큰아들부터 짐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한 명씩 다 무죄. 그래서 맨 마지막에 베냐민의 짐을 딱 풀었는데 거기서 요셉의 보물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너무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다 붙잡아 왔어요. 내 이놈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내 보물을 훔쳐가? 너희들은 다 가도 좋은데 얘는 못 가. 베냐민은 못 가. 그때 이 형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는 옛날에 그 요셉이 살려달라 할 때 그때 살려주지 않고 이집트에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 사이에 통역을 세워서 형제들은 요셉이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 아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될 겁니다. 내가 대신 이 아이를 위하여 여기 남겠습니다. 내 생명을 대신 취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런 형제들이 아니에요. 원래 이 12형제들은 서로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된 형제들이었는데 유다가 그렇게 딱 나서니까 요셉이 더 이상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내가 요셉입니다. 그때부터는 히브리 말을 했겠죠. 형제들이 깜짝 놀랐고 요셉이 울고 끌어안고 그 형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확인하여서 이것이 값싼 용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 우리는 보통 용서는 용서, 화해, 용서 이게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겁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게 화해의 과정인데 이 화해는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 가해자의 진정한 회개, 가해자의 태도의 변화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게 화해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화해까지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용서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반드시 화해까지 가면 좋겠지만 가해자가 준비가 안 됐거나 또는 피해자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지 않았을 때는 이건 화해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다면 용서까지는 가해자와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내 인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거기까지 하면 충분히 하는 거예요. 화해는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해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것은 가해자가 정말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가능해요. 용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망하면 속은 시원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한테 고통을 준 사람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알 수 없는 그 고소함이 저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면서 제가 회개를 하죠. 하나님,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고소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원수가 망했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친구가 시험 망쳤다고 해서 내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나를 잘 돌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위한 실제적 가르침.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윽박지르고 우리를 혼내지 않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 본인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너 왜 용서 못하냐? 이런 얘기 안 하면 좋겠어요. 너 왜 그거 용서 못해? 그런 얘기 안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고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필요하면 상담하는 분이나 혹은 정신과 선생님이나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세요. 필요하면 의약품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사실 용서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거는 가족 간의 일이에요. 자기 남편, 자기 부인, 아들, 딸, 엄마, 아빠. 이게 용서하기 제일 어려워요. 남이면 헤어지고 안 보면 그만이에요. 가족은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가능하면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관계를 좋게 회복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아빠든 엄마든 용서하고 화해까지 가면 좋겠지만 화해까지 가기 어렵다면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엄마와 좋은 아빠와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용서하지 못한 관계가 계속해서 내 발목을 잡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엄마와 아빠와 형제 간에 겪었던 그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이 내 가정에, 내 결혼 생활에 반복되기 원하지 않는다면 나에게서 끊어야 합니다. 제가 제 창피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어렸을 때 참 유치하고 창피한 일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커서 대학교를 다닐 때 대면해서 하기는 제가 너무 창피해서 전화로, 화상으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비디오 게임, 컴퓨터 게임 중에 택견하는 게 있어요. 서로 이렇게 결투하는 거. 그 UFC처럼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아들은 맨날 게임하니까 얼마나 잘해요? 저는 어쩌다 한번 하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게임을 하는데 저를 막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거예요. 제 캐릭터가 계속 3단 콤보로 계속 얻어 터지는데 하다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 지니까 또 해. 지니까 또 해.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계에서 그 프로그램 CD를 꺼내가지고 뽀겠어요. 우리 아들이 울면서 갔어요. 그게 생각이 나서, 얼마나 형편이 없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게 유치하고. 그래서 전화로, 야, 내가 옛날에 그 일이 생각나는데 그때 참 너무 미안했다. 내가 너무 형편없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그때 사실 나도 너무 아빠를 약 올렸어요. 아빠 나한테 너무 좋은 아빠야. 마음 쓰지 마세요. 다 잊었어요. 그런데 그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전화기에다 대고 서로 펑펑 울었어요. 정말로. 막 서로 펑펑 울었어요. 근데 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좋게 끝날 수도 있지만,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아직도 그거 마음에 담고 있어요. 앞으로 용서하려면 한 20년은 걸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임팩트가 있을 거예요. 어느 아들도, 어느 부모도, 어느 딸도, 어느 아빠도, 어느 엄마도
용서를 구할 때 나 그렇게 못한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서 누구든 용서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인생이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